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274페이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쿄 올림픽이 폐막이 되죠. 올림픽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올림픽이 정말 놀라운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도 별 관심들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별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올림픽이 마치게 됐는데 저는 이 올림픽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과 한번 연결시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성행했던 운동 경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버금가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무스 경기는 주로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는데 당시 주 종목으로는 육상과 원투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다름질한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경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육상 우승자에게는 면류관이 씌워지지, 월계 수입으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면류관을 받는 일이. 영광, 관광, 화환, 영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면류관은 라틴어로는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요? 코로나. 이토록 영광스러운 단어가 현재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표면에 왕관 모양이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참 알다가 모를 일이에요. 왕관, 화환, 영예라고 하는 코로나 단어가 오늘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린 그런 코로나가 되었으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운동장 경기를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있는데 저는 매번 올림픽 그 경기를 보면서 인생이 꼭 경기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생이 꼭 경기와 같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금은 동메달을 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국할 때에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입국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쓸쓸하게 입국을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시상대에 선 선수들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메달을 우리 목에 걸어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향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향방? 향하는 곳, 방향 이걸 뜻한 거의 향방.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면 방향이 없는 것 같이 가는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향방 없다고 하는 말은 방향이 없어요. 향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시면 영어로는 제가요 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잘 좀 이해를 했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uncertainty 그 다음에 aimlessly aim이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뜻이에요. less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certainly는 분명하다고 하는 뜻인데 on이 붙었으니까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확신도 없이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목표 있는 다람쥐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키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목표 없이 떠돌아다닌 것이지 전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곤충학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브르는 어느 날 날벌레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 날벌레들은 우매하게도 그 아들 앞에 있는 그 벌레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앞서가는 날벌레를 맴돌다가 결국 지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아로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향도 없이 무턱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죠? 안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에요. 날벌레뿐만 아니에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식품 가게에서 햄을 좀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고기를 사온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왜 햄 끝부분을 잘라달라고 말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입장에서 왜 햄 끝부분을 잘라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모님이 집에 찾아오셨는데 여쭤봤어요. 장모님 왜 햄을 사오는데 끝부분을 잘라달라고 그렇게 잘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모님도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해가지고 이 남편이 할머니한테 가서 나중에 여쭈었습니다. 조모님한테 가가지고 왜 햄의 끝부분을 잘라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햄을 요리하기에는 집안에 있는 냄비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끝부분을 잘라달라 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웃으십니까? 나는 안 웃은 게 이상한 거예요. 무턱대고 과거에 그랬으니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동기를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저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목적과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달라요? 잘 몰라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는 그 까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뭐 때문에 가는지. 그 다음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다. 축구 경기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지. 골을 넣는 거. 몇 골을 넣어야 되겠다. 운동선수의 목표가 뭐지요? 운동선수가 왜 뭐 때문에 운동을 합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상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운동선수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목표는 상을 얻기, 금메달 따는 것이 목표인데, 목적은 무언가요? 네? 이기는 게 목표예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목적이 없어요. 목적. 이것은 상을 받는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목적이에요. 금메달 따가지고 그 목적이 뭐예요? 연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연금 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상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지난 4일날 올림픽 여자 육상 7종 경기에서 영국 카타르의 존슨 톰슨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자가 레이스 도중에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찢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도 교동하기 힘들어 해서 휠체어가 갔는데 그녀는 휠체어를 거부하고 절뚝거리면서 남은 80m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결국 완주하는 장면을 제가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녀는 2019년도 도하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7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금메달을 딴 것보다도 이번 경기가 더 금메달 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자 800m 준결승 3조 레이스에서 마지막 곡선 주로를 달리던 아이자이어 주의 미국 사람인데 발이 엉키면서 넘어졌고 그 뒤를 바짝 따라오던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선수는 주의대 발에 걸려서 두 사람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는 트랙에서 넘어졌으니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식 일어나서 아모스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선수는 앞선 선수들이 모두 결승전을 다 통과했지만 나란히 완주하는 감동적인 뜨거운 감동을 연출을 했습니다. 금메달 자체보다도 이런 올림픽 정신이 경기의 목적이 아닐까요? 올림픽 경기는 금메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이 중요하고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라고. 과학과 평화와 또한 평화정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금메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죠?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벌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중기, 단기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작동면에서 활동면에서 자전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페달을 밟아야만 전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목표를 여러분이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되어 있죠. 다툰다라고 하는, 이기를 다툰다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exerc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exercise는 뭔가 하면 운동, 훈련, 활동이란 뜻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명성이나 관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훈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전술도 중요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심리적인 전술도 중요하지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심리적인 전술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모든 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연습하라 하는 이 단어도 똑같아요. exercise 혹은 training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구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 원문이 여기서 체육관이라고 하는 짐네이즘이라고 하는 체육관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연습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그 자체에서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했다고요. 의미가 같지 않아요? 우리 훈련과 연습을 어디서 하나요? 체육관에서. 운동선수가 체육관에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경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지휘자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는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음악가예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죠. 내가 피아노를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아니하면 평론가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청중들이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음악회가 있든 없든 매일같이 하루 5시간을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만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훈련이 없이는 영적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올림픽이라든지 체전이라든지 큰 경기를 있어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구경을 다 하면서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경기를 앞두고 합숙훈련을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게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결과에 따라서 기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그런 선수들 있는가 하면 엎드려서 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설 때의 모습과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이를 간여 구애하며 탄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환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우리가 땀 흘려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상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경건의 훈련에 게을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은 분명한 절제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절제 훈련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받으려 하면은 많은 것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음식,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체중 관리하고 체력을 정리시켜서 뼈 관리를 합니다. 해능 선수촌 훈련은 지옥 같은 훈련이지만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필수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상교하는 것이 그게 절제예요. 즉 스스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능력, 하고 싶거나 할 수는 있지만 참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절 능력을 일컬어서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성숙한 모습은 바로 절제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다른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저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그 귤과 같다 생각이 들어지네요. 귤을 쫙 짜다보면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껍질이 다 보여주듯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열매들, 신앙생활 열매를 잘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절제할 줄 아는 자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부여에 관한 질문이에요. 왜 절제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열망하기에 절제해야 하는가요? 이 질문을 다시 25절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왜 우리가 절제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절제의 동기가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당시 운동선수들은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절제하면서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썩을 면류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다름질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주님으로부터 썩지 않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 피아노 경연대에 가서 받은 상은 나름대로 상의 가치가 있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 상은 아무런 별로 가치가 없어요. 우리 입사님 가정의 신방에 보면 우리 딸들이 피아노 경연대에 가지고 피아노 앞에 연주하는 그 상을 받았던 그 사진을 걸어놓은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소용이 있나요? 초등학교에 받은 상은 또 중학교 정도 가서 까지만 자랑이 되지 그 이상은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장한테 받은 상은 그 회사에 있을 때만이지 그 회사를 나오고 나면 그 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상의 이 모든 상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상,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상으로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상 받은 여러 가지 상 받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예요. 뭘 가지고 자랑할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상은 썩지 아니할 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썩어질 60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IT 분야에서 핵심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가 나오고 난 뒤에 애플이 그 망해갈 무렵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만한 사람이 없다고 복귀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가 시도했던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제품들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 다 뺐습니다. 수십 개에 달하던 애플의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전문가용,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 일반인용, 그 다음에 최고 사양, 그 다음에 적정 사양으로 이 네 가지로 나누고 상품으로 압축한 게 다른 것은 다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애플이 회사가 살아난 것입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 조그만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회사에서 나의 삶 속에 해가 되는 부분들을 그냥 놔두고 새로운 걸 만든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해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 중요하지요.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는 것이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삶이 허전한 것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허전한 거라고요. 잘못된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악습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사고도 내려놓아야 되고 지식이나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수고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운동 경기와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운동 경기와 우리 믿음 생활, 첫째는 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제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 하면 우리가 더 진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고 살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연구하고 그분의 저 진리를 밝히는 그런 자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이 멸류관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습지 아니한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 받아 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상받는 자들 다 되게 달라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제들 되게 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깨고 거룩한 성이 저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맡겨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경륜에서 달려가는 경륜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을 유리하지만 성장에는 멜로는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버리고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없애야 할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않고 버리게 하시고 악습도 내려놓게 하시고 잘못된 사고와 지식 생각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썩어질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기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제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멸관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진 멸관을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고 온갖 수고를 다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좀 더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환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되 이를 갈고 슬피우며 아버지 어둠 가운데 죽는 자를 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임하시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설 때 각자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귀한 멸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상을 받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제대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훈련하며 엄격 훈련을 통해서 절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하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과 또한 찬양과 일천번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복되게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물질에 있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령의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과연 내가 복주며 복주고도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없어들이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아버지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된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모든 학습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아버지 하나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가는 길에 나라의 운명이 간다고 했는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부끄럼 없이 분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되 우리 한사람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한사람께 나의 심은 가지로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시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구독에서 출판 가운데 있는 성도들같이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자의 기로에 있는 우리 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가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식구들과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죄를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숨은 일꾼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팀과 예배사역팀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주의 정도를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베풀고 자랑 봉사로 또한 교사로 여러가지로 수고하는 우리 숨은 일꾼들을 붙드셔서 제대 수고가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상급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한중한테 세상에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주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반드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받는 일꾼이 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